우리가 읽은 성경이 때때로 평면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한 20여 분을 통해서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더 입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덮지 마시고 성경을 꺼내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펴시고 같이 보시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거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그가 바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꼭 가져오시고요. 예배 전에 하실 일이 많습니다. 참 바쁩니다. 그래서 미리 본문을 읽으시고 깊이 묵상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셔서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다 저를 보세요. 말씀은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몸으로도 듣는 겁니다. 눈으로 듣고 몸으로 듣고 다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다윗이 쓴 시편인데 우리 성경은 번역이 좀 약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히브리 원어로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곡괭이를 휘둘러서 화강암과 같은 단단한 암석을 깨듯이 단단한 우리 귀를 파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그런 다윗의 아주 대담한 상상력입니다. 저 여러분의 귀를 주께서 곡괭이를 휘둘러서 단단한 돌을 파내시듯이 그렇게 파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정말 입체적인 말씀입니다.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그가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그런 편지입니다. 누구보다 제일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 짠합니다. 우리 심금을 울립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누가만 자기와 옆에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이유로 떠난 사람도 있고 나쁜 이유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이유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선교여행을 떠나갔던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디도는 바울의 왼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디도가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는 옛날 유고슬라비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크로아티아입니다. 거기까지 선교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크레다 섬과 같은 험한 지역에서 목회했던 그 디도가 오늘 바울이 편지하는 이 시점에서는 저 달마디아, 크로아티아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유로 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가 있습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저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리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참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아주 애절한 그런 장면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를 보시면 그의 고백과 같이 옥에 많이 갇히시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3번 파성하고 여러 번의 여행을 통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그 고백했던 바울. 지금 몸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다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중에 의사였던 누가가 옆에서 지금 바울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돕고 있습니다. 다 떠나고 지금 누가만이 로마 감옥에 나와 함께 남아있다.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시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서 속히 오라.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초 기지였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목회했던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도맡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내가 두기고를 이제 에베소에 보냈다는 거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시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에 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를 누가 전달했겠습니까? 힌트 다 나왔습니다.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마지막에 보시면 골로새가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것도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디모데 전서는 누가 전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두기고가 전달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아주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쪽 출신 사람이니까, 이쪽 소아시아 출신 사람이니까 디모데 전서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다시 편지 쓰는 겁니다. 두기고가 거기 갔으니까 두기고에게 일을 맡기고 너는 어서 속히 로마 감옥에 있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와라. 혹이라도 항구가 얼어버리면 배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 속히 오라는 거예요. 과동하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너무 찬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중한 한 사람을 더 기억해내고 있어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 떠났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여행이 힘들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왜요? 마가는 이게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그 주인집 아들이에요. 다락방 그러니까 그 조그만 데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 12제자와 큰 무리들이 있었던 방이니까는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곳에 성령이 내렸으니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보셨습니까? 부잣집 아들이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낙오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다퉜겠어요. 문제는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서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고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유약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서 디모데를 픽업해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마가예요. 근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는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이 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하니까 마가가 헬라어 통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베드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던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에서 배 혼니부를 두르고 가다가 무리한테 잡혀서
이 벌거벗은 몸으로 어둠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도망가는 한 청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이건 마가 자신의 이야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이 어린 마가가 함께합니다. 잠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웅성웅성거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모든 일행이 떠나는 거예요. 미처 준비를 채 하지 못하고 이불 호청을 뒤집어 쓰고 이 밤을 따라 나갑니다. 밤길을. 그런데 무리한테 붙잡혀서 그만 이 다 큰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어둠을 향해서 도망했어야 돼요. 그 장면을 아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 하면서 마가가 거기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유약해서 낙오했죠. 근데 그가 베드로의 통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돼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본론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3가지를 챙겨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저 소아시아 끝에 가서 드로아에 들러서 가보의 집에 내가 예전에 맡겨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2년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얘기는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 얘기예요.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당시에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바울이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혔을 때입니다. 다시 붙잡혀서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을 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드로아에 가 있는 그 가보의 집 거기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정말 짠한 얘기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박 2일 재직 수련회 하면서 이 짠하다는 얘기에 이게 내부적인 언어입니다. 되게 짠했거든요. 찡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신 분은 짠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정말 짠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성서주일과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다시 2가지를 부탁하는 겁니다. 2가지를 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성경이 13절의 번역이 좀 부족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옷 빼고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2가지를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딱 2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하나처럼 나와 있어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그러니까 가죽 종이로 되어 있는 책 하나 갖고 온 걸로 설명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셔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정확하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책, 비블리아, 두루마리 성경이고 또 다른 것은 멤브로나스, 노트와 메모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양피지, 가죽 종이에 쓴 멤브로나스, 그 노트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책은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책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또 책과 비블리아, 스크롤, 두루마리 성경 그것과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 양피지에 메모해 놓은 그 노트,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해 놓은 가죽 종이, 양피지에 써놓은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Scroll and parchment, 비블리아 그리고 멤브로나스 2개를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누가와 함께 마가를 만납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있습니다. 양피지에 쓰여졌던 노트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디모데와 함께 만났어요. 어떤 시간을 가졌을까요? 복음서와 바울 서신 정말 아무 연관이 없을까요?
마가복음. 마가가 혼자 쓸 수 있었을까요? 물론 베드로의 통역가였으니까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정말 베드로와 마가의 힘만으로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 이 마가복음서가 쓰여졌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방대한 저작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혼자 썼을까요? 물론 누가가 훌륭하죠. 의사 출신에다가 관찰력이 뛰어났겠죠. 근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구약성경과 그거에 대한 해석,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구약성경과 그 해석, 누가가 혼자 할 수 있었겠어요? 마가가 혼자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두루마리 성경과 특별히 양피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마가와 누가와 바울이 만났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피지에 쓰여진 메모가 함께 있습니다. 네, 상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 이 대목에서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마가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두루마리 성경을 함께 읽는 장면 말입니다. 바울은 랍비 중에 랍비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울이 마가와 누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장면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는 그런 그림이 보여져요. 평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저에게는 입체적인 말씀으로 와 닿아요. 꿈틀꿈틀거려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글씨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림이 보여져요. 바울이 추운 겨울 디모데가 가져다 준 겉옷을 입고 있고 마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림이에요. 누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림 말입니다. 신약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요. 상상은 자유니까는요.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강조했던 이 양피지, 가죽 종이에 써놓은 이 노트와 메모, 저는 한 번도 실제적으로 이 노트에 메모, 바울이 쓴 직접 노트 본 적이 없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노트와 메모가 보여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목사님 이상한 거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 노트와 메모의 내용이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이 또한 물론 거룩한 상상력이지만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본문, 이에 대한 해석, 그 노트가 다 보이고요. 바울 서신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사야서와 같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모도 보여요. 바울은 철저하게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가야 할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아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을 폈을 거예요. 저의 거룩한 상상력은 이렇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도 보고 예수를 닮기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를 낳는 산모의 이미지로 번역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자식을 낳은 아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젖먹이는 유모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66장에 보시면 구로하는 여인이 시온에서 막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이하에서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서 어린 보좌 앞에 찬양을 불러요. 게달의 장막에서 다시스의 배들이, 느바요의 수양이, 그 지역이 그대로 이사야에 있는 지역이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것과 똑같은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느바요의 수양, 게달의 양물이, 다시스의 뿔들이 내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활 쏘는 룻 야완의 민족 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겠어요? 왜 아라비아 가서 3년 있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지명이 게달의 양물입니다. 게달의 장막이에요.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느바요의 수양, 다시스의 뿔들이 듣지 못했다는,
바울이 전도행했던 지역, 갈라디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 갈라디아,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코카서스,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한다. 완벽한 초승들 땅의 이 모양. 로마서에 나오는 그 지점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지점과 동일한 지점이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상상했을 거예요. 온 민족을 다니면서 복음의 포로 잡아와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예루살렘에 오면 그리스도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온이 구로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이 낳는 산모의 이미지로 모든 민족을 다니면서 복음의 전포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탐구하고 분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먹는 겁니다. 바울이 양피지의 가죽종이에 그 쓴 내용,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을 먹은 흔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연애편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편지는 글씨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글씨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보인다니까요. 연애편지 들고 문법과 맞춤법 들렸다고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글씨가 아니라 편지 쓴 사람의 얼굴이 아롱아롱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야 사랑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듯이 공부하는 책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만난 말씀의 흔적, 그게 오늘 바울이 특별히 챙기는 가죽 종이에 쓰여진 노트고 메모예요. 오늘 성서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글씨가 아니라 편지를 쓴 사랑하는 분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 내용을 적은 노트와 메모가 있어야 돼요. 종이 메모가 아니더라도 내 심령에 쓰여진 흔적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가죽 종이에 쓴 그것, 여러분 그 흔적이 있으세요? 그 흔적 가지고 계세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드린 주보라도 여러분 양피지로 삼으세요. 주보의 빈칸,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일찍 교회 오셔서 말씀 먼저 읽으시고 먼저 묵상하시고 평면적인 이 말씀이 입체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후에 어느 순간 입체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때 가죽종이 아니라도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세요. 마음속이라도 좋아요. 그 흔적의 분량과 무게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무게요 질량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꿈틀은거려야죠.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살리는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바가 없으면 그것보다 불행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계속 생각나는 거, 그거 사랑입니다. 생각 안 나면 사랑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 다시 들어도 좋아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계속 있어도 좋아요. 또 보고 또 봐도 좋아요. 본 얼굴 또 봐도 좋아요. 들은 이야기 또 들어도 좋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은 자고로 깨끗하면 안 됩니다. 일반 책도 그렇잖아요. 책 볼 때 밑줄도 긋고 옆에다 글씨도 쓰고 그런 거거든요. 많은 표시를 해가면서 읽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책을 쭉 펴면 이제는 내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이 내게 말을 해줘요. 척척 책을 돌리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신약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가가 쓴 마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저는 바울이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 만남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먹는 겁니다. 칼 바르트가 말했어요.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기다리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두루마리 성경과 특별히 가죽 종이 양피지에 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글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듯이 주님, 주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달지 읽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